자, 우리 오늘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의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는 제가 설교 때 한 번씩 예화로 잠깐 듣고 자세히 나눈 적은 없어가지고,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본문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은 9장 앞부분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자,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세 명의 그 제자들 늘 함께했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제외하고는 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 나머지 제자들과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소문들이 이미 바닥에 퍼졌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겠죠. 자, 그 평소에는 어지간한 거는 주님의 제자들도 뭐 기도하고 이러면은 막 귀신도 나가고 이랬는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귀신 들린 한 아이에 붙었던 이 귀신은 좀 강력한 놈이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내쫓지를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변화산 사건이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세 명의 제자들과 돌아왔는데, 그 막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몰려 있고 막 제자들은 좀 당황해 있고 이런 모습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뭐 하는가 와서 보았더니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아이에게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주님께서 좀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주님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믿음이 아직 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내가 도대체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얼마나 더 참아줘야 되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님께서 약간 마음에 좀 이렇게 분노가 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거를 사람들은 자꾸 믿음 없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바르고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아이고 안 되는 거 뭐 어떡하나, 좀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좀 듣는 사람이 마음이 아플 정도로 혼내잖아요. 내가 이 믿음 없는 세대를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되냐, 이 말이 좀 가슴 아픈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그렇고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결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패배주의에 완전 빠져가지고 너무 당연한 듯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하나님 앞에서 심한 꾸중을 들으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얻게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의 해답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우리 오늘 20절부터는 이제 읽었던 말씀의 본격적인 내용이 등장하는데, 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은 아무리 해도 이 귀신에 나가지 않고 꿈쩍도 안 하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왔어요. 자,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니까 제자들도 막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 귀신이 안 나오고 이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꾸중도 들었지만 이제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귀신이 이 아이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졌다는 것은 막 억지로 이 아이의 막 그 정신력을 지배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불인데도 막 걸어 들어가게 하고 막 물가에도 뛰어들게 하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22절에 보면 막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는데, 이 말이 예수님이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가 하면은 어차피 제자들도 지금 내쫓지도 못하고 뭐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굉장히 얕잡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어도 그런 말을 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의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자 24절 보세요. 자 23절 보세요. 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자 23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수도 없이 설교 때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네가 지금 믿음의 말을 해야지 할 수 있거든. 그럼 할 수 없으면 하지 말은 말이냐? 그리고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통용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은 아주 그냥 뭐 하늘나라의 천사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혼내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지금 아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마음의 상태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나오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꾸짖고 방금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 없어가지고 혼나는 거 보고도 또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는 계속 예수님이 뭘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혼내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아버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만큼도 없었다.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먼 길을 찾아왔겠냐고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긴 왔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받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예로 12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까? 내가 저분의 옷깃만 스쳐도 내가 이렇게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내 재산까지 다 날리게 만들었던 이 혈류병이 저분의 옷깃만 스쳐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옷자락만 스치고 이제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여인 굳이 찾아내가지고 축복하면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막 의심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나 장님이었던 그런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 물을 때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너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제자들조차도 랍비라 그러는데 그 맹인 바디메오는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바디메오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고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던 이 땅에 일으키셨던 많은 기적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칭찬받고 고침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른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도 보면은 제자들이 믿음 없이 행동하고 믿음 없이 말할 때는 항상 혼납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가 믿음 없다는 것을 즉시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요 반응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믿음 없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의 반응이 중요해요. 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 쳐놓고 다 바로 뭘 인정해요? 자기 믿음 없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요 아버지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해 두자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제가 주부의 그 성경구절, 우리 유명한 성경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을 찾아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주부 보세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기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나오죠. 여기 보면 굳이 소리 질러 일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의 그런 믿음 없고 불신앙의 그런 믿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믿음이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걸 예수님이 듣고 꾸중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격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맞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제가 아이고 내 입이 방정이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지만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요. 자기의 잘못된 거,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의 뭔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많은 문제 해결책이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참 많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또 요새는 뭐 귀신 들린 사람은 옛날만큼 많지 않지만은 정신질환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막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빨리 고침을 받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하고 점점 더 심해지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누가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판가름 나요. 가령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을 제가 성도님 중에 뭐 자기가 그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정말 믿고 따르던 그런 사람에게 돈을 몇 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평생 쌓아온 우정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자기 한평생 모아놓은 돈 들고 그냥 갑자기 그냥 잠적해버리니까 이 사람 안 그래도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막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배신감 이런 모든 게 와가지고 사람이 술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그걸 자기가 지금 알코올 중독 상태다. 인정하고 고침 받으려고 막 그 알코올 중독 치료하고 이러는 데 있잖아요. 막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들이 찾아가고 가족들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목사하고 성도님들 찾아가가지고 아유 지금 술에 대해 너무 의존하는 거 이거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 원래 술 잘 먹습니다. 제가 지금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이 항상 그러지. 제가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계속 더 심해져요. 나중에 되면요. 술 많이 먹으면 뇌세포가 자꾸 죽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되면 말을 제대로 못해요. 한 1년 뒤에 찾아가면요. 그전에는 그래도 알코올 중독이라도 말은 그래도 대화가 하고 되는데 나중에 말을 어버버하고 말이 그냥 건너오고요. 사람이 이상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도 귀신 들린 분들 말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힘든 일을 겪고 이러면은 이 우리 몸에 뇌하수체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가지고 약간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닌데 조금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요즘 약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저 정신과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약을 먹으면 멀쩡하게 돌아옵니다. 일상생활도 가능, 직장생활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요,
자기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을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우울증이 있습니다. 아이고 정신적으로 제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인정하고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또 의사가 주는 약도 자꾸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병에서 잘 벗어나요. 벗어나는데 저 어떤 사람들은요. 약만 먹으면 멀쩡할 수 있는데 약을 안 먹어요. 내가 왜 정신과 약을 내가 왜 먹어야 돼? 나 멀쩡한데. 아니 그 사람 주변에 누가 봐도 그 사람 안 멀쩡해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아무도 없는데 자꾸 혼자 누구하고 얘기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데 자기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내가 멀쩡한데 왜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면서 목사님까지 그러면 어떡하시냐고 막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심해져요. 점점 더. 나중에는 일상 이제 대화도 안 돼요.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지만은 이 아버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부족함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인정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뭐합니까?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십시오. 도움을 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비록 이 아버지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요. 이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서도 저런 말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우리도 뭐 말씀 전한 저도 그렇고 우리도 다 이런 연약한 모습이 더 많지. 막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모습 가진 사람 잘 없잖아요. 뭐 우리 대표적인 예로 우리 기도하고도 뭐 합니까? 막 어떤 문제가 좀 기도해놓고도 돌아서도 또 걱정하고 앉았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구하라 그러는데도 맨날 죽상 들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도할 때는요. 나의 막 잘못되고 나의 부족함이나 막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감사함으로 구해야지. 자꾸 울면 울 일이 계속 생기고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고 매일 기도하면서도 안 듣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받은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같이 문제 해결받고 돌아간 사람들 한번 보란 말이에요. 다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 막 다른 사람들이 바디메오는 막 소리 지를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그래 불쌍한 바디메오 빨리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 예수님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몰라 임마. 어디 뭐 너 그때 당시 사람들은 소경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은 저주받은 사람. 부모의 죄가 많아가지고 죄가 전염된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막 혼내잖아요. 윽박지르잖아요. 어디 재수없는 놈이 막 소리를 지르냐 막 아마 그런 식이었을 거예요. 그럴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마라. 저 사람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래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 여기 아버지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뭐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뭐 아이고 저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이카나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만도 못한 그런 마음의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목사들이라고 예외 아니고 다들 뭐 기도하면서 또 걱정하고 맨날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믿음 없는 말하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아이고 한심하게 볼 게 아니고 나는 저 아이의 아버지만도 못하구나. 이걸 깨닫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나왔지만은 혼나고 나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보였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했어요? 제가 첫 번째로 말한 게 자기의 부족한 거,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았고
자,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뭐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는 어쨌든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요 너무도 단순한 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숨긴다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습니까? 그냥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걸 인정하면 돼요.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들도요.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한없이 연약함을 가지고 한탄하잖아요. 내가 막 내 자신을 쳐서 목적시킨다 이 말은 뭐겠어요? 평소에 가만히 놔두면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도 자꾸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나 행동들이 튀어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연약한 것은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면서 아이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구하고 바로 겸손하게 구했던 이 모습들을 눈여겨보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은 자꾸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나오는 것은 항상 지적을 하고 항상 그것에 대해서 꾸짖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해도 안 되는데 아이고 뭐 어떡하나 이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계속 인정하고 계속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처럼 좀 간절히 구해야 돼요. 막 소리 지르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런 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해보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이고 나 한번 해봐도 안 되더라. 솔직히 해봐야 얼마나 해봤습니까? 뭐 흔히 목사님도 하는 말로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그 정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맨날 해봐도 안 되는데요. 아이고 성경 읽어봐도 안 되던데요. 성경 일독도 제대로 채 안 해본 사람들이 만화책이나 막 소설책은 막 10몇 권짜리도 막 심지어 만화책 같은 거 3, 40권짜리도 순식간에 읽어치우면서 성경은 복음서 하나 하다못해 신약도 다 제대로 읽지도 안 해놓고는 아이고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너무도 부족해요. 하나도 해보지도 않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간구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보지도 않아놓고는 다들 해봐도 안 되던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봐도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죽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새벽에 위도 가신 분 가가지고 가니까 위험한 고비 넘겼다고 멀쩡한 분이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예수님 구주로 믿느냐 영접하느냐 뭐 그렇게 다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집에 갔다 와도 도착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우리 인생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뭐 설교도 중간중간 말하지만은 성도들이 신방 다닐 때 꼭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신방은 집들이 신방, 뭐 먹을 거 많은 신방 이런 데는 목사님 뭐 엄청 갈라 그러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요 목사님들이 위도 간 분 신방하고 막 가난한 분들 신방하고 힘든 분들 신방할 때 그때 좀 많이들 따라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 같이 신방하면서 그 힘든 분들 위로도 되어줘야 되지만요. 그런 신방들 따라다니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불평하던 사람이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 한 가난한 성도분이 새 집으로 이사 갔다고 목사님하고 우리 사역자들을 이제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갔는데 말이 새 집으로 이사했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사람 살만한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옮겨주셨다. 근데 우리는요, 막, 김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감사를 얻고, 아이고, 뭐 전에 살던 아파트보다 뭐 아파트 값이 몇 배는 비싼데 뭐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아. 그런 분들 신방 다녀보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도 간 분들 가서 신방 이렇게 따라다녀 보면요,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분들 보면요, 막 콧줄 끼고 목사님 왔는데 제대로 말도 못 하고요,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귀에 대고
뭐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제 말에 들리면은 이렇게 손 까딱까딱 해보세요. 말도 못해요. 그러는 거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내 두 손 두 팔 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몸살이 정말 심한 몸살이 와가지고 침대도 꼼짝도 못하고 막 뼈 마디마디가 다 욱신욱신 해가지고 밥 먹으러도 못 일어날 뭐 일어날 만큼 그렇게 아파 본 적이 다들 한두 번씩은 있을 텐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침대에 누워갖고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이라도 좀 시큼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금세 그거 다 잊어버려요. 건강해지면 다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믿음 없는 말하고 맨날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 이제 버리자고요. 자, 오늘 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아이 아버지만도 못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그 아이 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이라도 했지. 우리는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한심한 사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저 아이의 아버지만도 못하구나. 예수님한테 꾸중 들었던 저 사람보다 못한 모습이 더 많구나. 겸손하게 인정하고 깨달을 줄 알고, 그렇게 깨달았다면 우리가 정말 소리 질렀다는 것은 막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지금 자기의 마음을 내놓고 아이고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구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음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이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